오늘 10월의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좀 이상하다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주보를 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 제목에 쓸 자리를 손을 안 대고 설교 제목에다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써버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제가 부랴부랴 우리 방송실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수정을 했는데 제 실수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주보를 실수했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죄송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다. 이게 30절,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7장에서 7명의 집사 가운데 직분을 받고, 그리고 8장에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제 심판을 받는 가운데에 8장에서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제 설교를 하죠. 그 설교하는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다 던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그리고 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2장 25절 이후부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막 전하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뀐 게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3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8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관료들과 사람들 앞에서 법정에서 이제 심판받는 장면들이 쭉 등장을 하다가 이제 오늘 28장 30절, 31절에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달라지지 않는 성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품은 뭐냐면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사람의 옷을 지키며 증인이 될 정도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만났구나, 그래서 눈이 한 3일 멀었구나,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눈이 뜬 다음에 예수님 열심히 전하다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구나,
보통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사도 바울일까?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많았을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사도 바울 못지않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이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꽂혔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꽂혔던 게 뭐지? 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핍박하는 대상이 아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나를 믿게 만드는 많은 대상들을 믿게 하는 복음의 열정자로 삼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단초가 뭐였을까 봤더니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 바뀌지 않는 성품, 바로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바뀌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선택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혈리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그냥 기본 베이스니까 빼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과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요, 제가 머리를 자르는데 저는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닌데 저는 이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쭉 끝으로 머리를 잘 자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마음에 들게 잘라주는 데가 없어요. 뭐 청평에 가도 그렇고 뭐 다른 분이 소개시켜준 데도 그렇고,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 현리에, 제가 미용실을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광고하는 것 같아서. 이 현리 미용실에 한 분이 소개를 해서 갔어요. 근데 잘 잘라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들게.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 아내랑 같이, 저는 머리를 자를 때 항상 제 아내랑 같이 다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현리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안 하고 계셔서, 하도 안 하셔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도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말이 충격이에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제가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거든요. 저도 예수 믿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신앙이랑 신앙생활은 다르다 그랬죠. 신앙은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누가 교회 좀 나오세요. 저 예수 믿어요. 속으로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러면 되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누가 전도할 거예요? 전도 안 합니다. 예수 믿으시는구나,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에는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막 바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막 집안 사람들도 도와주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터져요. 그래서 못 갔어요. 세상에서는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저한테도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해 드립니다. 아, 예, 그랬습니까? 아, 그래서 못 나오셨거든요. 아, 못 나오셨군요. 아,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이해 못 하시죠? 하나님은 이해 못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하나였습니다. 일관성. 뭐에 대한 일관성? 믿음에 대한 일관성.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일관성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전도를 했다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고 예수님 믿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그러면 아, 저 사람 전도해봐야 전도 안 돼. 그리고 포기할 건가요? 아, 전도해봐야 전도 안 돼. 전도 닫을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셨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도 열정이 있었고요. 예수 믿은 후에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데 열정이 있었고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 믿게 하려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로마의 관료들에게 심판을 받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돌에도 맞아보고 30에 하나 감만 매도 5번이나 맞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도 해봤고, 굶어도 받고, 추워도 받고, 벗어도 받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뭐는 포기하지 않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열정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복음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냐면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뭘 힘쓰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가? 전도를 한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 해본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를 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전파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이 전도 좀 해, 그러면 대답은 네 하겠지만 속으로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너나 하지 그러냐? 너나 하지. 너는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 그러냐? 니나 좀 해라, 니나 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걸 해봤다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 학창시절에 귀가 따갑도록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너무나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에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보신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야, 아빠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빠 아들이 돼서 네가 공부 안 하면 되겠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께서 공부를 해보지 않으신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씨알이가 안 박혔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고 결과를 갖고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단 1도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희 부모님의, 특별히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공부하라 공부하라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부를 해서 현재 이 위치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럽니다. 공부해라, 공부. 목사님 그런 말 자격 있으세요? 네,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 공부를 잘한다 그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본 다음에 상대방에게 그 얘기를 해야 그 이야기에 파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혈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성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요, 그래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당시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와 때가 아닌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목사님,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할 타이밍, 기회가 안 생겨요. 기회 없습니다. 사실은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더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만 가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복음만 가지고 있는지,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할 열정도 함께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배 목사, 요즘 한국교회 큰일 났어. 왜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렸어. 제가 거기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반문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왜? 진짜 그렇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목사님, 전 아직 열정이 활활 탑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불씨밖에 안 남은 것 같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난 다 꺼진 것 같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불씨가 꺼진 분은 기도하시면 성령의 불로 붙여주실 것이고, 불씨가 살아계신 분은 그 불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실 것이고, 50% 남은 분은 그 50%의 불로 100%의 성령의 불로 인한 열정이 활활 타게 될 것이고, 아직 불이 활활 타고 계신 분은 30배, 60배, 100배의 열정이 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에겐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성도 없다고 전도하라고 또 푸시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한다고 우리 교회가 막 금방 부흥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예배 다 끝나고 그대로 나가서 이 지역에 한 10분씩만 만나서 한번 복음 전해 보실까요? 다음 주에 몇 명이나 오는가? 모르긴 몰라도 한 명 오기도 힘들걸요?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 믿음 되게 없으시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물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막 열정이 타올라서, 그래 내가 다음 주에는 반드시 한 명 전도해 갖고 와야지, 그리고 전도해서 데리고 오시면 그거 할렐루야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현실적으로 현재 전도를 해서 당장 다음 주에 한 분 모셔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강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좌시하고 멀리하고 금기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그러셨어요? 되리라 그러셨어요.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 앞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움직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필요한 게 열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고 다 전도가 됐을까요? 물론 많은 전도가 됐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전도 여행을 3번이나 다녔더라고요. 3번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배에서도 전도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니까 계속 로마까지 가면서 심판받는데 심판받는 그 대상 재판관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전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겠냐고요. 거기에는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고, 핍박한 사람도 있을 거고, 돌 던진 사람도 있을 거고, 욕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수 잠깐 믿는 것 같은데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알짜배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전파돼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처음부터 막 불붙듯이 일어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수백만의 1000만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유지를 하든지 더 이어가든지 더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유지도 못하고 확장은 못 시킬 망정 줄어드는 게 현재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점점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후로는 저 하늘 보좌에 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10분의 1이라도 좀 닮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예수님 믿었고요. 열심히 예수님 전했고요. 열심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안다.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환영한다 라는 말을 예수님 앞에서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전도하기는 더 힘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받았으면 이제 후로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려면요, 믿음을 지키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면요, 믿음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꼭 전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은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게 복음의 열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읽어요, 듣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거와 연결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복음 전파했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포함됐었고,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이제 후로는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 하늘 보좌에 나를 위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기 셋집에 와서도 결국 한 게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2년을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가려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했대요? 와서 어서와 환영해, 우리 파티에 놀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열정,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의 열정,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그 복음의 가르침.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온 우리가 혹시라도 오늘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점점 식어가는 중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깨우게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사도 바울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까지는 몰라도 조금 수줍고 부끄럽게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믿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식어 있지 않는가, 꺼져가진 않는가, 꺼져 있진 않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마음의 불씨, 마음의 불을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활활 태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